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토크의 주제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여 빛을 발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침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로마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졌던 교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 70년이 채 못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희박해졌던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 100주년을 기점으로 점점 신앙이 무력화되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보면 18세기에 이성주의 사고가 들어오면서부터 영국 국교회, 비국교회 모두가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부흥의 불길을 지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1904년에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영국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달라고 10년 이상 기도한 결과 웨일즈 지방, 영국의 200만 성도, 그리고 이 불길이 서유럽, 북유럽, 인도, 중국, 아프리카,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1907년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주일 성수가 2% 정도 되어지는 기독교의 세태와 이슬람 공격 앞에 맥을 못 추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비단 영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 안타깝게도 한국, 그리고 1억 신자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조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 침체, 거짓 선지자의 미혹, 교회 내 분란, 대외 이미지 실추, 다음 세대의 전략의 부재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시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대와 이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부둥켜안고 기도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의 불길이 다시 점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7,000명이 우리 시대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고 시대를 불발켜야 됐던, 어둠을 밝혀야 됐던 10명의 사람이 적어도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언제 이렇게 주저물러 앉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경각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실한 것은 바른 신학과 바른 롤 모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이반 로버츠, 길선주, 이기풍, 김익두와 같은 헌신된 인물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독교 복음이 조국 강산에 울려 퍼져서 정말 세계를 지피는 불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각 교단이 힘을 모으고 어둠을 물리칠 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세계복음화의 기수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지피며 오늘 하루를 깨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혜의 샘, 우리 심상영 목사님 강의 들을 때마다 정말 지혜를 얻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으로 시작하셨지만 끝에는 우리 다시 한번 연합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일어나자라는 이런 귀한 권유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 좀 우리 심층적으로 나누실 우리 패널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평동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세종배단교회 남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진행을 맡은 비전 머슴 백광영 목사입니다. 샬롬. 자, 목사님들, 정말 누가 얘기하고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이 아픈 부분을 오늘 다뤄주셨는데요. 도대체 한국교회 정말 이렇게 빛을 잃고 또 성도 수가 줄어들어가고 하는 일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먼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우리 어렸을 때 겪었던 부흥과 지금 현상을 보시면서 한번 원인 분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근식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네,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되잖아요. 네. 기도원의 사람들도 텅텅 비어 있고 그 원인이 뭘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 보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는 정말 그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놀 곳이 거의 재미있는 곳이.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어린이들 학생들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할 곳도 많고 또 학교 공부에 또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성인이 돼가면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만은 독일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또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또 미국에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데 근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후 한 100여 년간은 잘 지속되다가 또 타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불길이 확 일어났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꺼져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는 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적어졌다. 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제 사회로 많이 나갔다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이죠. 경제 활동 때문에 전부 이제 사회로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졌고 또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해오던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주일학교 때 신앙교육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기에 지금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면 제2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참 예배가 많이 소홀하게 됐고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진단을 아침부터 하는 게가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이제 청년들이 주로 교회 비판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회 여러 이슈들 중에 교인들이 안 낀 대형 사고가 없잖아요. 대부분 부정부패라든가 각종 사고에 보면 심지어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이 관련돼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이 비판들을 이제 청년들은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웰즈 저희 영국의 유명한 부흥 운동 목사님 얘기하셔서 얼른 생각났는데 그런 농담 삼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웰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당사자가 누굴까?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당나귀였다는 거예요. 나귀.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당나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화풀이 대상이라는 거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술주정뱅이대로, 남편으로부터 구박당한 그런 맞은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그 당나귀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했는데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나귀가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뭐 지나가면서 미안하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안수기도 해주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뭐 당나귀가 좋아하는 뭐 당근이나 먹이를 갖다 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입는 순간 교회 자체는 붕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장 뭐랄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뭐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 했더니 설교가 화려하고 언변이 멋있어 뭐 이렇게 설교가 너무 좋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른들 목회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니들은 그렇게 사냐? 이렇게 농담삼아 싸우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지들이 그렇게 갈등을 할 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네.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니들 말이 맞는데 되게 부담스럽다. 나도 인간인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런 네. 사람,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거는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히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신앙이 무슨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 바깥에서 삶이 다른 이런 괴리 형태가 오늘의 결과를 몰고 왔다. 그런 분석이시네요. 우리 남보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네. 아니 제가 한동안 집에 큰 어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족관. 그 어항, 네네 거의 뭐 수족관이라고 할 만큼. 예. 그때 제가 약간 좀 미쳤었나 봐요. 이 짐, 굉장히 큰 거. 근데 이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어항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뭐 이것저것 배설물도 내놓고 물이 점점점 썩어가죠. 네. 그러면 그 썩어가는 물을 여과기가 정화하는 거예요. 예, 여과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인 것들, 뭐 이것저것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걸러주지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펀지 여과기 안에 호기성 박테리아라는 것이 살면서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살면서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과기를 통과한 물은 물고기가 살만한 물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과기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썩었을 때 어항의 물이 너무 많이 썩으면 여과기로 다 통과해서 그 물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기능을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손을 넣어서 그 여과기를 꺼내서 빨아주죠. 네. 적당히. 근데 이때 아주 깨끗하게 씻으면 안 됩니다. 그 여과기 안에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살아있을 만큼 살아있는데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더러운 것만 제거해주고 다시 장착을 하면 그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깨달음은 너무 일상적인 것이긴 한데 교회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때를 묻히고 들어오신 분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여과하는 기관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지금 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정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물이 다 한국 교회라는 여과기를 거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여과 기능을 못할 만큼 때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는 한번 씻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번 좀 씻어줘야 되는 여과기를. 네, 씻어줘야 되는데 너무 뭐 물고기도 살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이 있을 만큼만 한번 흔들어서 씻어주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제 제 기능을 하게 되고 그 여과기를 통과하는 다른 물들도 이제 깨끗한 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그런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결과가 아닌가. 네. 네, 세상을 감당하려고 했던 결과가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도 지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초과되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좀 한번 그냥 개혁하고 다시 장착되면 그 자리에 가면 저는 잘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민 목사님도 그런 교육자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떠니 할 때 청년들이 대답 못했다는 말씀하셨고 우리 남 목사님도 세상이 너무 심하게 허물어지다 보니까 그 세상의 일부인 교회까지도 여과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것이지 교회만 다 타락하고 세상은 깨끗하냐 그건 아니라는 그건 양비로는 아니지만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우리가 원인은 참 너무 많이 짚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오늘 강의 주제처럼 한국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근식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 좀 전에 제가 발언에 예배가 회복돼야 예배 회복.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 그 모델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이 저는 다시 한번 이 강산에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이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다. 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다들 목회자이지만은 정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10가지를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10가지를 아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100% 실천이다. 그러나 10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실천하면 10%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도 될 수 있고 또 예수쟁이, 말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 듣고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말로만 하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정말 목회자들도 실천신학을 말의 신학이 아니라 실천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회복, 특별히 예배 회복, 그리고 목사로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자. 실천신앙, 신행일치 그것이 해답이다. 귀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만나시는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청년 사역을 위해서 어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지지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앞선 좋은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 혼자 힘으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힘으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둘의 아주 좋은 하모니, 상호작용으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분열된 어떤 세대 간의 그런 계층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좋은 연합과 협력, 그래서 그 안에 시너지를 교회가 찾은다면 충분히 찾아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한 건데 어느 지역에 개척한 게 축하를 하러 갔는데 그 라인에 상가 건물이 모든 건물에 하나씩 쫙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데가 여긴 무슨 교회 무슨 문화거리냐고 그렇게 이제 약간 그렇게 비아냥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긴 했어요. 잘 받긴 했지만 제가. 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래.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고만고만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 교회 너무 많다. 그러면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뭔가 할 수 있진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작은 교회 연합운동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같이 한다든가, 청소년 수련회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같이 한다든가,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요즘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혼자서는 이제 요즘 어려우니까 네. 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좀 그런 장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일에 조금 내 교회만 성장해야 돼 이런 것만 좀 내려놓으면 저는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렇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좀 하면 좀 영향력도 있고 변화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하여튼 교회 내에서 세대 간의 연합 그리고 교회끼리의 연합 그 교회가 어떤 상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여기 대해서는 사실 비판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또 교회 허가가 그 다른 쪽에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는요. 교회들 타운만 그렇게 모아놨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되게. 그래서 뭐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할 일은 없지만 지금 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고 최근에 저는 제주, 서귀포 이렇게 제주도에 일하러 자주 가는데 그 교회들이 연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교단 다 떠나서 이렇게 연합하는데 우리 변화산도 사실 연합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귀한 말씀이시네요. 우리 남보영 네. 목사님은 어떤 대책으로 우리 한국교회 한번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 개혁, 갱신 네. 이 두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멀어진 것을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니까 네. 한국 교회가 개혁하려면 인간적인 것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뭐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장로의 전통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좀 제거하고 예.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멘. 갱신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하는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본질적인 것들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맞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것을 저희 교회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좀 거품도 빠지는 면도 있으니까 이제 남은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신자들이 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뭐 마귀가 재림하고 뭐 옛 하늘과 옛 땅이 오고 마귀 나라가 완성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믿고 아멘.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자. 이런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멘. 듭니다. 개혁과 갱신 제대로 이루자. 귀한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신 목사님 이제 결론 내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 다시 일으킬까요? 저는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어려서는 산기도라든지 사실 부흥회라든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부흥회에 대한 단점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4시간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우리 미숫가루 싸두고 산기도 가죠. 그렇습니다. 네. 2박 3일이도 같이 가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이 정말 너무 회의를 호텔에서 하고 너무 우리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런 장들을 목사님들부터도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예, 지금 노회에서 뭐 사경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노회를 열면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장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태국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노회 강사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서 예. 보니까 제가 노회 강사예요. 예. 그런데 1970년도대에 한국 분위기가 딱 나는 거예요. 야, 노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왔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오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방언도 모르는 분들인데 네.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다 방언도 터지고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좀 우리들의 모임도 조금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호텔에서 모여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론을 박하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도 모임 그런 사경의 운동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정말 감동스럽게 읽었던 그 야구 선수 장훈의 이야기를 최근에 한 스타 강사가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귀화하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귀화하지 않으니까 그 장훈이 타석에 들어설 때 조생징 한국으로 돌아가라. 너 왜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돈 버냐?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전 관중의 야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트를 놓고 관중석으로 다가가서 와다시와 조센징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 한국 사람 맞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한을 품고 투수가 던진 공을 쳤는데 장외 홈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돌면서 이 사람이 통쾌한 쾌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새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교회 장로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못하고요. 나 예수 믿는 장로요 얘기하시고 한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고 장외 홈런 한번 때리세요.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문패를 붙이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나로부터 이 부흥 시작하리라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호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방송이지만 우리 한번 통성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변화산 가족들에게 나타났으면 어떨까 싶네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는 자세로 우리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